여러분들이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동환 성도님 가정을 같이 예배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아까 일어나서 좀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많이 피곤한 것 같고 또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친근하게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하죠. 여러분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셨죠. 강릉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비가 유독 그곳에 많이 내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식수도 이제 바닥이 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강릉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셨고 실제 내렸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바닥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관령에 가면 댐이 있거든요. 그 댐이 이제 한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절리로에서 아우라지로에서 정선 영물로 거쳐서 내려오는데 그 댐을 막았는 도암댐이에요. 근데 강릉으로 내려가기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으로 오게도 돼 있어요. 근데 강릉 사람들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키장이 있고 목장이 있어서 오염된 물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받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는데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염된 물을 먹습니까? 우리나라 정수가 세계적으로 1위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강릉에 있는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도 계시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깨어져서 그래서 거기 도암에서 강릉으로 내려가는 이 터널에 이 마금막을 해제하기로 해서 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은혜 받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나만 유독 분명하거나 나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겸손해. 겸손하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성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어두워도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미래는 씨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늘나라의 생명은 씨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작지만 그러나 씨와 같아서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겨자씨는 이스라엘 근동에서 당시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였어요. 그게 크게 자라서 새들이 날아와 앉을 만큼 큰다는 거지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지구만큼도 그 이상도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온 지구상에 이 전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만 해도. 그러면 지나간 세월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은 전 세계를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이렇게 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속성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오늘 교자 시열을 이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소말에 반죽한 것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을 넣었더니 그 반죽이 부풀어서 그릇을 넘치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모기 소리만큼 작은 복음의 소리가 어느 날 들리더니 그것이 자라서 마치 열기구처럼 크게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겨자씨같이 작고 또 가루 서물 속에 넣은 누룩처럼 미미하지만은 크고 맛을 내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 씨의 생명의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의 운명은 어디 있다고요? 뿌리는 데 있다, 이거잖아요. 그 짧은 그 속에 또 씨를 뿌리는, 뿌리로 나가서, 뿌리다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뿌림을 받은 씨는 싹이 날 것입니다. 뿌림을 받지 못한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뿌리는 데 생명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밭의 경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가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가 공동 소유였다는 거예요. 이 집 땅, 저 집 땅이 따로 있지 않고 공동 개념이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국토 관리가요, 개인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임대 내서 용도대로 허가 맡아서 그 일정 기간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개인이. 그런데 50년 임대를 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다시 임대를 해요. 사회주의 개념과 같은데 이스라엘은 뭐 지금 사회주의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민주국가예요. 근데 국토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개념이니까 좋은 땅으로 만들지 않아 땅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묵은 밭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딱 해놓으면 거기 잡초들이 딱 타죠. 그러면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농사는 밭을 갈고 또 한 번 갈고 그리고 씨를 심고 그리고 또 흙을 덮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묵은 밭에다가 불을 딱 해놓으면 다 타잖아요. 거기다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쫙쫙 고를 해서 뿌리지 않고 뿌리고 그다음에 밭 소로 갈거나 아니면 파서 덮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고 실제로 그 당시는 그렇게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이 좋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지를 않을까? 그리고 이 땅이 어떻습니까? 척박한 땅이잖아요. 근데 비가 없으면 씨가 잘 안 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우리나라 우기철하고 달라요. 9월 말쯤 시작을 해서 약 12월 초까지 이제 이른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도 우기철이 길어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질 않아. 흡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이제 척박하고 또 수분도 적은 그 땅에 미세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그 겨자씨 저는 잘 못 봤는데 저 파 우리 늘 파 먹잖아요. 그거 보면 까만 게 작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땅에다 그냥 막 뿌리고 흙으로 막 덮어놨는데 이거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거기는 돌이 많잖아요. 돌을 옆으로 피해서 또 그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뭐가 있다?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와서 자라고, 자라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실해요. 그래서 씨가 바로 미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씨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척박한 우리 마음의 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음이 트고 이것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있다. 그런데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미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가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자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니까 이렇게 내세가 있고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성도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잘 자라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보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미래가 있어. 우리 여기 준혁이가 앞에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준혁이는 미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영이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쟤는 좀 치곤찮아.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잘 자라. 근데 쟤는 미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똑같아. 보는 개념은 똑같고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지만은 아주 크게 되잖아요. 겨자씨 그 파시만한 게요. 그 나무가 자라니까 2m, 3m 된단 말이에요.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씨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씨를 받아서 정말로 내게 음이 든다면 미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세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미래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씨가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음이 더서 자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미래가 있고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을 말할 때, 사람들을 말할 때 척박한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사람들, 그 마음의 밭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 같은 그 마음의 밭, 사도개인들처럼 부정적인 사람과 같은 이 척박한 마음의 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씨인 말씀이 떨어지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말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음이 트고 싹이 나서 자라야 되는데, 음이 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단 말이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이렇게 척박한 밭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 두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한 복음의 말씀의 씨가 심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모두가 온전한 말씀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3절에 다른 복음이 3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어디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잖아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른 복음을 뿌리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세워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복음이 세워지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생명 있는 사람을 성장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도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복음이 심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는 미래가 없고 뭐가 없다? 내세가 없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 복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참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있는데 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시인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참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참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굿뉴스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그 복음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미래가 생기지를 않아. 내세가 만들어지지를 않아.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쏟아져도 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인성이 막막해집니까? 참 복음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복음, 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서 자라나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 복음은 성장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막 도와주고 길을 막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참 복음이 성장하는데도 엄청난 장애가 있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새와 같이 그 작은 새도 눈이 그렇게 밝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보편적인 눈은 1.5라고 그래요. 근데 좀 좋으면 얼마죠? 2.0이잖아요. 그러면 2.0을 5번 하면 10.0이 되잖아. 그 새는 우리 사람에 비하면 5배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참새도 우리 느티나무 높은 데 앉아 있다가도 쌀이 떨어지면 내려와서 먹지 않습니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밭이 공동 개념이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밭 가을을 막 밟고 다니잖아. 사람이 많이 밟은 길이나 길가는 풀이 없어. 반들반들해. 무엇이 떨어지면 잘 보이죠. 풀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죠.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겨자씨 같은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 치우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의 밭이 여기 딱딱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반들반들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처럼 눈이 밝은 마귀가 와서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걸 먹어치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씨의 생명이 없어, 미래가 없어, 내세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많은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뚫고 그냥 누가 다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거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말라 죽습니다. 돌과 흙이 많이 섞인 밭이에요. 우리 이제 주차장에 여기는 포장을 안 했죠. 위에다가 돌을 사다가 작은 것을 덮었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에요. 흙. 이렇게 됐는데 이제 흙하고는 섞이지는 않았죠. 마치 이런 밭이에요. 그게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돌짝밭이 참 많아. 그게 척박하지요. 여기에 수분이 있을 때, 비가 오고 있을 때 씨를 심으면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또 가물면 어떻게 돼요? 돌에 열이 나잖아요. 금방 수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타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대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복이 심한 사람들. 그죠?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고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뭐 이렇게 막 바꿔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에 비유하면 어떤 밭이요? 돌짝밭의 밭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좋을 때는,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막 자라죠. 그러다가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금방 말라버려. 그러면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다가 금방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장애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기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밭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애를 쓰는 거잖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복에 붙잡혀 있으면 본인이 좋을 때는 온 세상에 믿음이 자기 다 믿은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상황이 다르면 그게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 이것이 바로 돌짝밭에 심은 씨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큰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예요. 우리 교회 이정수 권사님이 꽃들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좋은 꽃은 다 가지고 와. 좋은 꽃이는 다 가지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다 심으면 좋겠다고 뭐 그러면서 울타리 밑에도 심고, 또 우리 권주현 집사님은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받아가지고 거기다 쫙 가서 담에다가 딱 심고 여기저기도 다 심어. 그래, 거기 잘 안 될 건데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이게 싹이 나고 이만큼 컸던데요. 그래, 아니 조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에이 아니에요, 잘 커요. 저는 이제 이 풀 죽이고 하는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초제를 치려고 그러면 목사님 여기 치지 마세요. 여기 이런 거 심었는데 거기 뭐 그냥 있어도 안 될 건데. 아이고 잘 돼요. 그래, 잘 될 거야. 나중에 지나서 보면 여기 이렇게 크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없어. 지금 나팔꽃 심었는데 여기 몇 개만 있고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풀이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운이 뺏겨가지고 이게 허약해져서 없어지거나 죽거나, 있어도 꽃을 못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밭이, 가시밭이 마치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잎이 피기 전에는 좀 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잎이 피고 줄을 뻗어나가면 기운을 다 빼앗겨요. 허약하니까 자라다가 없어져 버려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이제 마음의 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 욕심이나 심통을 잘 부리. 누가 심통을 잘 부리니까요? 준혁이가 심통을 잘 부리나? 심통을 잘 부리는 것이 어떤 밭이라고? 가시나무밭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통을 잘 부리는지. 그리고 또 조금만 하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밭의 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참 말씀이 떨어져도 성장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 말씀의 밭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성장하는데 장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 장애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런 장애 뭐 풀 뽑고 하는 거 뭐 다 해주겠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은 씨를 주고 하나님이 비를 주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좋은 밭에는 돌도 없어요. 그리고 흙이 깊어요. 비가 오면 물도 잘 빨아지지만은, 그러나 감을 때는 물을 수분을 다시 내요. 쓸데없는 풀은 또 자라지도 않아. 좋은 밭은 그러니까 영양과 수분이 충만하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 통풍이 참 잘 돼. 이런 밭이 좋은 밭이야. 이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발육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죠. 결실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밭에도 등급이 있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밭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 좋은 밭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거든요. 농사를 지어보면 그걸 알죠. 근데 이 좋은 밭에 3등급의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 30배 결실을 하는 거야. 그 2등급의 밭에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하면 60배. 그리고 1등급의 밭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마음의 밭도 각각 차등이 있어요. 우리 이대호 집사님의 좋은 마음의 밭도 차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김에스터 집사님의 참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도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다 밭이 좋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섬말에 그릇도 똑같아. 누룩의 분량도 똑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 그래서 이제 부풀게 하는데, 이 부푸는데도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데도. 그런데
그 반죽을 할 때 물의 비율도 맞춰야 되고요. 3리터 하면 똑같이 넣어야 되고, 반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당한 실온에 넣어가지고 이게 부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죽이 이제 부풀고 또 적당한 좋은 실온에 넣을 때 속성이 아주 잘 돼서 맛이 좋고 연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밭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밥을 하는데요, 솥도 좋아야 되고 쌀도 좋아야 되고 물도 맞게 넣어야 되잖아. 근데 잘 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잘 끓고 뜸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누룩을 넣고 아주 부풀기를 잘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숙성이 잘 돼야 된다. 양도 많고,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잘 돼서 맛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들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매가 잘 자라고 달리기도 잘해. 그런데 이게 결실이 있잖아요. 결실이 잘 돼야 돼. 알이 퉁퉁하게.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다 심어서 결실을 한 거예요. 누룩이 그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밭을 만드는데 인격이 좋은 것, 숙성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것 중에서, 우리를 만든 것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같이 넣어놨어.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에서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자기가 의지로 같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 가잖아. 이것이 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성. 이것을 빼놓고 내가 좋은 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그 다음에 자라다가 쭉정이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보라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놨어. 우리 성도들하고 신방을 하거나 행사로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죠. 그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성도들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식당의 밥이 정말로 더 맛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저는 맛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하나가요. 우리 교회 식당이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장이 약하거든.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 조미료를 많이 넣거나 짜거나 그러면 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맛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밭이 제대로 돼 있으면 숙성도 잘 되고 양도 많고 먹어서 탈도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씨앗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숙성이 잘 돼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이것을 성도들이 온전히 가질 때 성도들이 이 세상은 험악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무난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숙성까지 되어서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킬링 필더가 정말로 전반을 차지하잖아. 죽음의 필더잖아요. 그래, 죽음의 필더를 뭘로 전환을 시켜야 되냐? 이게 이제 힐링 필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지. 이 힐링 필더를 우리 힐링 필더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이 있게 하고 숙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미래가 있고 내세가 있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리는 것에 내 마음에 좋으면 북치고 장구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자라고 그렇게 숙성까지 되어서 늘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참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임해야지 가정에 미래가 있고 내세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